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되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 그 뒤에는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가로챘기 때문에 그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 땅을 누리지는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면은 모세가 죽고 나면은 누가 이 많은 회중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해결책을 주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어떠한 계획을 주시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와요? 바라본 다음에 너는 내 백성에게로,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그 땅을 들어가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르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이 40년의 거의 마지막에 가깝습니다. 조금 있으면 요르단강 건너갈 때니까 40년의 거의 끝자락입니다. 즉 120세의 거의 마지막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에 다 달았습니다. 모세 자신은 자기가 몇 살에 죽을지, 어디에서 죽을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준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는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모세가 죽었던 산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바림 산에 올라가 했고,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느보산에서 죽었다 하고, 또 성경의 본문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은 비스가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는 게 아니라 하나씩 나누어서 이야기하자면요, 아바림산이 맞습니다. 근데 아바림산은 산 이름이 아바림산이 아니고 이게 산맥입니다. 산맥 이름이에요. 아바림 산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혹은 아바림 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바림 산맥의 그 산맥이면은 산이 이렇게 쭉쭉쭉쭉 맥을 타고 이어져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 태백산맥 하면은 산 하나를 가지고 태백산맥이라고 하진 않죠. 산에 이어진 맥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여러 산들이 있습니다. 그 아바림 산맥 가운데 저 북쪽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그럼 비스가산은 뭘 말합니까? 그 느보산이 있는데 느보산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어린아이 그림 그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아니고요, 봉우리가 있어요. 산은 하나인데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봉우리가 봉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봉우리의 이름이 비스가입니다. 그래서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확실합니다. 이번 기회에 모세가 죽은 산 이름은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스가라는 말이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꼭대기, 고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비스가 봉우리가 높은 봉우리, 그 아바림 산맥에서 거기서 우뚝 솟은 느보산에서 높이 솟은 봉우리에서 요르단강 건너를 바라보면은 저 요르단강 바로 건너 여리고도 보이고 저 멀리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까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 본인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무턱대고 자기 백성을 구출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살인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나이 80 할아버지가 됐어요. 80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정말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은 아브라함 언약이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을 겁니다. 자기가 인도한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두루 널리 퍼져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기를 그것을 지켜보는 게 아마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땅을 본 뒤에는 내 형 아론이 거두어진 것 같이 너도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민수기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아론은 이제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호르산에 올라가긴 했지만 거기서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죽어서 거기에 묻히고 모세와 엘르아살만 내려왔습니다. 그 자기 형과 마찬가지로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땅을 눈으로 본 후에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야를 떠나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의 꼭대기에 이르매 주께서 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저 멀리까지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가축은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숲이 우거지고 물이 흐르고 있고 또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들이 멀리서나마 아마 보였을 겁니다. 그 땅의 지형과 지세와 그 땅의 아름답고 풍요로움이 한눈에 다 들어왔을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목적지가 바로 저긴데 결승점이 바로 저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42.19km를 완주해야 되는데 결승점을 딱 보고 관중들이 일어서서 환호하는 것도 보이는데 골이 나지 못하고 기진해가지고 탁 쓰러졌다. 앞으로 몇 발자국만 더 가면 되는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마지막에 사소한 실수로 혹은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완주를 못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안 보았으면 모를까 그 아름다운 땅을 눈으로는 보되 들어갈 수는 없다. 성경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내일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가가 엄청 뛰었는데도 양식을 구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곡식을 싼 가격에 거래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좀 삐딱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사마리아 성 밖에서 시리아 군대가
이 식량도 보물도 버리고 모든 짐을 버리고 도망간 걸 발견하죠. 그래서 성 문지기에 가서 아뢰고 문지기가 또 위에 왕실에까지 알리니까 실제 정탐해 보니까 시리아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어요. 양식과 금은 보화가 장막마다 널려 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나가서 그것을 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복잡하게 정신없이 막 뛰고 달리고 가지고 오고 막 움직이니까 그 신하에게 성문을 지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서로 이제 빨리 양식과 재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가다가 북새통에 사람들을 발에 밟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보기는 했는데 자기 입에는 그게 들어가질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을 뿐 그것을 차지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상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은 이교도들이 있고 불신자들이 있고 우상 숭배와 범죄가 난무합니다.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자꾸 뭐 요르단강 건너가 저 내본향 천국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찬송가 가사들도 있는데 상징적인 표현으로 요르단강 뭐 죽음을 상징한다 그런 의미지 요르단강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이 낙원이나 천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나타나셨을 때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이 임할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할 때 틀림없이 모세도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14절 말씀에 나오죠. 신 사막에서,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은 신 광야의 가데스에 있는 무리바의 물이니라 하시니라. 자, 신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이 38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데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이전에 한번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번에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은 없다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게 하라.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가서 자기 손에 막대기를 들고 이 패역한 백성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반석을 2번을 쳤습니다.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친 겁니다. 마치 자기가 치는 이 힘에 의해서 반석이 쪼개지고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백성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명한 방법대로 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내 말대로 안 했으니까 좋아 너희들 한번 목말라 고생해봐라 그러지 않으시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물을 주시긴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가로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광야의 가데스에 있는 무리바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은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이스라엘이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기에서도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할 때, 백성이 분쟁하고 다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막대기로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건 첫 번째 물을 주신 사건이고요. 자, 그래서 그곳의 지명을 이제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마사란 말은 유혹, 시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정말 계실까? 의심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자신을 한번 입증해 보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없다고 다툼을 일으켰기 때문에 무리바, 다툼이라는 뜻으로 그곳 지명이 무리바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나온 그 사건입니다. 이것은 저 오르비딤이 아니라 한참 저 북쪽 시내산 부근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무리바의 물입니다. 민수기 20장 1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다투었고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주와 다투었고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셨으므로 이것은 무리바의 물이니라. 무리바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다릅니다. 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고 했고요. 반석은 단 한 번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단번 속죄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시로 내려와서 십자가 달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고난이나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 속죄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때려요? 십자가에 달아요? 아닙니다. 반석에게 말하여 반석에게 구하여 물을 내야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말하여 반석에게 구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막대기로 반석을 치는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고 또 단 한 번 고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 일에도 모세가 동참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아마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려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참아 주시고 저를 살려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때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한 번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게 계속해서 자기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 걱정되는 게 문제입니까? 내가 이제 며칠 못 살겠구나, 얼마 못 살겠구나, 이제 곧 여기서 죽겠구나, 조만간 죽겠구나. 여기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모압 땅에서 정말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여기 있는 이 많은 회중은 누가 책임지고 돌볼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사람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더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청합니다. 자기 소원을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어떤 분? 곧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사. 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요, 믿고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전도서 12장 7절 말씀처럼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 넣으신 생명의 숨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5절 말씀에도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모든 육체의 영들을 주시는 하나님, 즉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이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숨통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주십시오. 자기가 그냥 죽어서 모압 땅에 묻히는 것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막 억울하고 분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보다도 지도자를 잃고 방황하게 될 백성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17절에 그가 회중 위에 세운 지도자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또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고 또 데리고 들어오게 하소서. 그리하사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지도자가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뭐 지도자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나가고 들어오고 출입하다라는 말이죠. 출입하다라는 말은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관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뭐 우리가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 되겠네. 그 말은 밥만 먹고 잠만 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생활한다, 거기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성 가운데 출입한다는 이야기는 뭘 말합니까?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과 함께하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들과 삶을 공유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백성을 밖으로 인도하고 데리고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은 목자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 양들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면서 양식을 공급받고 또 물을 공급받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 백성을 인도할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세워주기를 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살아있어도 백성이 이 모양인데 모세가 아직 살아있어도 백성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반역과 불순종과 탐욕과. 그런데 만약에 지도자가 없으면 그야말로 엉망이 됩니다. 이 양과 같은 이 어리석은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방황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서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당시에 신약 시대죠.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면 대제사장, 수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희생 헌물을 드리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영적 지도자들이 제구시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지치고 방황하고 널리 흩어졌다는 겁니다. 양들에게는 꼭 필요한 게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 없이는 양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제 뒤로는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추천합니다. 천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해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투표해가지고 다음 우리의 지도자는 여호수아로 우리가 선출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모세의 입에서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어요. 모세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호세아 같은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부르니라.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그를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의 뜻은 동일합니다. 호세아는 구원입니다. 호시아 하면은 구원하다라는 뜻이고요. 호세아라고 하면은 명사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혹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뭐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후임으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율법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열어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으로 인도하여 드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여호수아의 속에 그 영이 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 중에 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영혼, 육 다 가지고 있죠. 근데 특별히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머리 위에 머물렀다라는 표현 말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꿈을 해석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이 국면과 기근,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꼽아야 되는데, 이 지혜로운 이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달리 어디서 찾겠느냐는 겁니다. 자, 요셉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했다. 파라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고, 다니엘 5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내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며 빛과 명철과 뛰어난 지혜가 내게서 발견되었다 하는도다. 자, 내가라는 것은 벨사살 왕을 이야기합니다. 연회를 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여러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에다 술을 담아 가지고 자기도 마시고 신하들과 함께 올려 마시다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죠. 그래서 일제히 얼굴을 색이 변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황후가 추천한 인물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며, 왜 신들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신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또 그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이 안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겁니다. 즉 이거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성령님의 사역이고,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이 혹은 또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맥락이 아니라 그것은 사역의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그 사역을 마치면 떠나가기도 하셨어요. 그럼 성령님이 떠나가셨으면 버림받았네, 구원 못 받았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역에서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으신다, 혹은 그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로서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했습니다. 안수는 이제 글자 그대로 하면 손을 얻는다는 겁니다. 안수한다는 말은 권한이나 사명을 위임하는 겁니다. 혹은 희생제물에도 이제 안수를 하죠. 희생제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거기에다 전가하는 걸 말합니다. 죄를 전가하든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든 간에 전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이양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가 그래 너는 내 후임이다 해가지고 그에게 그를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임명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기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책무를 주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데 이 제사장과 회중이 다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자기가 자기 권위를 다음 대를 이어갈 지도자를 자기의 장막에 비밀리에 불러다가 밀실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핵심 간부들만 모아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더라도 여호수아가 젊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를 지도자로 대우하고 그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고 온 회중 앞에서 책무를 주라고 했습니다. 무슨 책무요? 백성을 인도할 책무.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또 백성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그 사명을 그에게 공개석상에서 맡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존귀 중 얼마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가진 존귀 중에 일부를
그에게 위임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아직 죽지 않았고 살아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고 나서 이 지휘권이 이양되는 것이 맞지만 살아 있는 동안에 지도자로서 누리는 존귀, 뭐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역량에 맞는 업무, 직무 이것을 그에게 나누어 주어서 회중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게 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지도 체계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함께. 아론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모세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아론이 죽은 다음에는 아론을 대신해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던 역할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영적인 문제, 희생 헌물, 종교 의식 이런 것은 엘르아살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이런 모든 것들은 여호수아가 담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여호수아를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은 주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여호수아도 엘르아살도 해결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그들에게 직접 지시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림과 둠밈의 판결에 따라서 판단을 그들에게 내려주기도 하십니다. 21절에 나오는 우림의 판결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그 의복 위에 조끼처럼 걸치는 조끼에 뭐가 달려 있냐면은 판결의 흉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 판결의 흉패는 주머니 두 겹의 주머니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림과 둠밈을 넣어둡니다. 자, 그것은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그게 어떤 종류의 뭐 두 가지의 보석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뭐 검은 돌이나 흰 돌과 같이 예 아니오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제비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판결의 흉패를 통해서 우림과 둠밈에 따라서 그들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지도하면서 온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즉 백성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에 복종해야 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22절, 23절에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며 그에게 책무를 주었으니 앞서 소개한 내용 전부 다 실현되었습니다.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120세의 나이로 죽게 될 모세가 있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갈 여호수아가 같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도 죄를 지었습니다. 혈기에 따라서 백성이 하도 모세를 자극하니까 모세도 거의 격양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 힘으로 반석을 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인간 지도자는 그런 실수나 약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뭐 지금으로 보면 120세면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 뭐 당시 사람은 그보다 더 오래 산 사람도 있습니다. 뭐 몇 세가 되어서 죽든 얼마를 살든 120세 죽건 뭐 150세 죽건 언젠가는 인간 지도자는 죽어서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지도자, 완전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미 대통령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중국에도 그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잡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또 완전하신 분이고 또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을까? 모세의 뒤를 이을까? 오늘날 한국 교회 같으면 모세의 뒤를 이을 자는 모세의 아들들 중에서 아마 골랐을 겁니다. 세습. 우리 아버지가 저 지도자니까 내가 그걸 이어받겠다. 근데 이 영적 지도자의 자리는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이 뭐 징계로 죽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그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보존해 주셔서 그 다음 왕자들 가운데에서 다음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 영적 지도자의 자리는 혈통으로 세습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느냐? 출애굽기 24장 13절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섬기던 자였습니다. 모세를 섬기던 여러 청년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로 자기 아들이나 친척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명하셨고 엘리사를 데려다가 자기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엘리사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죠. 손에 물을 붓고 발에 물을 붓고 이거는 집에서 제일 비천한 종이합니다. 손님 오면은 딱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 대령해 가지고 물을 부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섬기는 자가 나중에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중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목자 없는 양같이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교회 안에는 목양자가 필요합니다. 회중의 지역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안전과 영적인 건강을 돌아보고 상담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양무리가 고생하고 방황하지 않도록 지도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를 선물로 주셨고 또 목사에게는 성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영적 지도자와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한 것처럼 우리 역시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백성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웠던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직접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지는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연단받지 못한 완악한 자아로 또 절제되지 못한 우리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러한 실수나 죄책 가운데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우리도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따라서 회중을 이끌고 앞장서서 나아가고 데리고 들어오는 이 일을 맡고 회중의 필요를 살피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이 일을 해야 함을 주님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저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